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후반부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응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의 조소의 명령이 내려진 줄을 알고서도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왕외에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조서를 꾸미게 된 것은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이 참소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할 수 없이 이미 자기의 권위와 또 이미 공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드디어 사자굴에 거기에서 그 법을 정한 것이 따르지 않을 때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는데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참소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것을 통해 믿는 자와 의인들의 승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이 평탄한 길이면 좋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고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 된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돕고 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너를 또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알 수가 있죠. 정말 이 신하들의 그 모함 때문에 또 충동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아끼던 신하였으면 잠자기를 마다하고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고 그를 참소했던 자들은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눈 뜨자마자 사자굴로 간 거예요. 왜냐 그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것이란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달려갔어요. 너무 아까운 이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달려가 보니까 20절에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 완전 드라마로 보면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새벽에 일어나 왕은 달려가고 왕이 다니엘을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큰 소리로 왕이여 왕에게 경배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죠. 더 놀라운 것은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명함이요 또 왕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이미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이
이 사자들의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봉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왔다 갔다 해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자들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명백하게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모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끌어올리면 보니까 아무도 것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자들에 대해서 처분을 내립니다. 24절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리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이놈들이 이 거짓말로 충동했구나. 또 자기의 그것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구나. 이걸 알고는 그를 참수했던 자들을 다 잡아오라 그래서 그 처와 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사자들이 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벌쩍 뛰어 올라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잡아서 우겨 그냥 뼈채 그냥 씹어 먹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의인은 살아나고 참소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들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뼈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다리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어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왕이 직접 이 다리오 왕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는 그저 우리 개인의 신앙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는 뭐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또 그와 같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요. 26절로 가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에 없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참 놀랍죠.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고 그리고 27절에 그는 구원하며 건져내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했다. 구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고 권세를 막 온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국의 왕이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전 지방에 공식 문서로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길이 없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까지 들어가셔서 이제는 끝났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했을 때 하나님 이미 그를 살리고 계셨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과 영광이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지 영광만 계속 받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우리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과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죽을 것 같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또 그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살아나온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 생활하면서 모함과 압력과 또 거짓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믿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사자굴처럼 막막한 그 골짜기를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위로와 축복과 응답과 문제 해결에 놀라운 은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